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땅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되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또한 생각하여 주시며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던 제자도 우리의 대신 여기까지 주님 국민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증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현장 예배가 다시 중단된 안타까운 주일 아침에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예배당 허락하셨지만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곳간 채워주시옵고 힘든 세상살이 때문에 받은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본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맡은 우리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낮은 곳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과 휴가를 떠날 성도들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새로운 만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구별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최병문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상처받고 낙심한 심령들이 쇠임없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주의 날 되길 원하오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전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먹여 먹여 주소서. 미국 동부의 기독교 명문 가문 중에 코넬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후에 그 신앙을 버리고 그 무신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문은 1861년부터 1865년 사이에 이 남북 전쟁에 이 아들이 이제 입대하게 됩니다. 훌륭한 가문이니까 좋은 곳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힘든 곳에 배치받게 됩니다. 애틀란타 한 전선에서 전쟁하다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모님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좋은 민간병원에 입원을 시킬까 아니면 야전병원, 군인병원에 보낼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군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이 아들이 이제는 군복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회복되고 이제 훈련을 치료를 마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라서 대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는 아주 기독교 교육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마음은 자녀를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더 자녀를 위해서는 더 힘든 곳으로 군대로 보내고 싶은 마음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 재산 많은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다 써버리고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모릅니다. 또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 3, 4, 5월달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 기간을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장치를 주셔서 기도의 장치를 주시고 말씀의 장치를 주셔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자라서 결혼해보고 애들 낳아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모님의 마음을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13장 11절 그 상반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13장 전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장에 가서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메고 다녀라. 그 후에 또 이 허리띠를 가지고 저 멀리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강에 있는 바위 밑에다 이 띠를 넣어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여러 날이 지나서 또 가보니까 이 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집의 교만을 하나님이 썩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전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 우리를 향한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녀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사람의 허리가 하나님이시죠. 띠는 우리인데 띠가 허리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바디춤에.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소유,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다가올 천국, 이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 한복 입고 이렇게 띠가 웃으면 바지가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이 바지하고 이 띠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이브가 결혼식을 합니다. 아주 멋진 결혼식을 하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부 사이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 사이 이 정도로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 부부 관계보다 더 뛰어넘어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말라 비틀어지죠. 결사적으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아주 친밀하고 밀접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소중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고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해집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어떨 때는 밥도 같이 먹고 계속 이렇게 지내면 너무너무 친해집니다. 신앙생활도 간단합니다. 자주 하나님을 찾아뵈고 인사드리고 말씀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주 얼굴을 내밀면 돼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광진기 어떤 권사님은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기가 죽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군중병을 군인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자기 부대에 가서 이런 군인 부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군인 장병들에게 여러분 기도 말씀 아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고 3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데 이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주 쉽습니다.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오늘 1189장으로 되어 있죠. 챕터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창세기 1장씩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장씩 읽으면 3년 반 정도 하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고 3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많이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는 우리 능력껏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통독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만 머물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것에서 뛰어넘어 오늘 11절 중간에 있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단지 우리를 자녀로 삼는 것, 친밀해진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 돈키호테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는, 원래 이게 전체 제목인데 기니까 돈키호테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이 돈키호테를 사서 구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적판을 만들어서 몰래 번역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키호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기사 소설을 너무나 좋아해서 돈이 있으면 이 기사 소설을 많이 사서 일은 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 열심히 읽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기사 소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삐쩍 마른 말을 로시난테를 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제 기사도를 위해서, 둘시네아라는 여인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예, 기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풍차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게 거대한 거인이라고 생각하면 풍차를 막 공격하러 갑니다. 어떤 여인숙이 도착해 있는데 여인숙이 거대한 성인 줄 알고 막 성에 머무른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기사 소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린 친밀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임이 분명해지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고 싶지 않습니다. 11절 끝에 이렇게 말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으면 어떤 말씀이 잘 나오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성경 낱장의 성경책 칼로 막 베어버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야 되는데 헤아리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조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히브리인들은 이 듣는 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야 했고 출애굽한 후에 또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항상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어 동사를 중요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라 한 것도 그냥 단어가 아니고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귀를 열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듣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이 책을 쓸 때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의 그 유명한 시인이죠. 호메로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를 지을 때도 그 아주 두꺼운 책을 두 권 지었는데 이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인들도 오늘 예레미야서는 선지서인데 시로 지은 것입니다. 잘 들어서 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시처럼 시로 지어졌기 때문에,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듣는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교육합니까? 여러 가지 테이프를 여러 가지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주 AD 70년경 로마의 폐망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테이프로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런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은 듣는 교육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졌습니다. 풍요의 신, 이 비를 내리는 신, 농작물에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3월 달에도 우리가 3, 4, 5월 달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성경을 읽는지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그 가정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안 듣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요즘 애들 너무 똑똑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말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역, 니은, 디귿도 잘 모르고 영어도 몰랐는데 요즘 애들은 한글도 잘 알고 영어도 잘합니다. 어떤 애들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의 그 영어 발음이 너무 시원찮아서 선생님의 교육을 잘 듣지 않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말도 잘 안 듣죠. 요즘 사람들은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MB, 근혜, 재앙 이런 식으로 지도자에 대해서도 아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되었습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이 교만 수치가 아주 높이 올라 있습니다. 교만. 지수를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비만 지수도 높잖아요. 지수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만 지수를 낮추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빨리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영적 감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이 마음을 돌짝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는데 말씀이 와다가 튕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갈아엎어야 되죠. 괜히로 사부로 영적 이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주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11절 끝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바꾸어서 그들이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듣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배고픈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뭐 3끼 먹고 2끼 먹을 때도 있지만 영적 양식도 우리가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점점 사라지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성경 건축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5월 31일 날 했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내적 성전도 계속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책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책이. 이 책 보는 것도 재밌는데 책을 한 번 읽으면 다시는 2번 다시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너무나 재밌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책임이 있습니다. 3.8 이북 북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듣는 것을 아주 소중히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기독교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 치면 우리가 듣고 싶은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배고픈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잡초, 가라지를 뽑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농부가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밤중에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막 찌부당하고 막 어두운 마음이 드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영국의 깔뱅이라는 존 오웬 목사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정원에 잡초는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잡초를 막 성령의 낫으로 막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잡초를 날마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농약을 막 뿌려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하루 만에 매일매일 뿌려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내려오고 평강이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야 2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포도원 농부십니다. 우리 밭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밤낮 이 밭이 상하지 않도록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아주 탁월한 농부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이 밭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 밭을, 교회의 밭을, 이 대한민국의 밭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들을 깎아주시도록, 어두운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의 농부신 하나님께, 농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그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아들, 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낯으로, 검으로 이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고 잘라내요. 빨리 잘라내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뿌리내려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개봉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는, 헤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능력받고 은혜받고 기쁨받고 소망받고 평강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듣지 말게 하시고 아이들의 말도 듣게 하옵소서. 남편의 말도 듣게 하옵소서. 아내의 말도 듣게 하옵소서. 성도의 말도 듣게 하옵소서. 자연과 만물의 소리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도 듣게 하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와 영광,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예물들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 드린 예물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또 주일 헌금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으로 해외 선교와 영혼 구령을 위하여, 그리고 건축과 소망을 바라보고 드린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 하나하나 아름답게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땅에 기름진 은총들을 내려주시사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힘든 이때에 성도들의 삶에, 기업과 가정에 펼치는 사업들 위해 부흥과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 오늘부터 2주간 정도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뿐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순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주일 아침 인사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처음으로 해봅니다.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하는 이유는 그 시간대만 예배를 드리면은 영상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 드릴 때는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예배 드렸지만은 그렇게는 안 하고 평소 예배 시간 그대로 7시 반, 9시 반, 11시 반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영상은 사라져버리고 2부 예배 때 오늘 드린 예배 실황을 1시까지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것까지 오후에 또 드릴 분들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이렇게 우리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우리 동영상 촬영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실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생중계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도 힘들지만은 현장에 안 와 있지만은 예배 준비하는 마음 똑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의 조회수를 이렇게 봤더니 들어왔다 나간 분도 계시고 어떤 늦게 들어온 분도 계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시간 딱 지키셔야 돼요. 7시 반 예배 시간 똑같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9시 반도 마찬가지, 11시 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은 실시간 예배 드리니까 그러려면은 조금 바쁘셔야 되고 가정을 예배의 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 갖추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그렇게 하셔야 예배가 되고 헌금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TV 하나 봤다가 채널 트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예배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꼭 여러분 주파수는 이 유튜브 개봉교회에다 맞춰주셔야 돼요. 이 시간에 또 다른데 뭐 CTS라든가 CBS 그건 우리 교회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TV 트는 채널 트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자세가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하려면 그렇게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후 1시 반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놓치신 분 혹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그게 불가능할 때는 1시까지 우리가 2부 예배 동영상 지금 예배 실황을 그대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께서 그 이후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회 학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나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예배 못 드리고 각 부서별로 어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배 동영상을.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7시 반 예배니까 9시 반 예배니까 9시 20분까지 유튜브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4개 아동부 부서는 11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11시 20분까지는 유튜브에 올려서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게 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은 이제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현장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헌금의 대부분을 여러분께서 아마 은행 구좌를 통해서 보내셔야 되는데 그 보내실 때는 송금자 이름 그리고 그 뒤에다가 헌금의 내용을 기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노창령 11조, 노창령 감사, 노창령 건축월정, 노창령 주일헌금 이런 식으로 내셔야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게 일반 헌금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건축헌금이라든가 새성전 건축헌금 그리고 또 성구 비품 헌금 같은 것들 구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것은 이제 일반 헌금이기 때문에 구좌번호 같은 것들은 여러분 교회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주보가 그대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때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잘 지켜왔습니다. 확진자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잘 조심해 주시고 또 가정생활할 때 또 사회생활, 직장, 학교생활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교회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건강과 생명에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교회에 출입할 때는 평소에 올 때도 꼭 신상기록 꼭 남겨주시고 발을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코로나19가 우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승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휴가 중인데 코로나19 비상사태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 들어와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육자들이 또 휴가 중인데도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목요일 날은 관리입사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여전도 협의회가 와서 또 일반 청소해 주셨고 어제는 또 여전도에서 청소해 주셨고 토요일 날마다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최병문 목사님이 1, 2, 3부 설교를 하시고 다음 주일은 원로 목사님 약속한 대로 2부, 3부 예배 설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 낮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행사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일 정규 예배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지만은 좀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단 화분 2점 권사님 한 분께서 우리 헌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교육자들 계속 휴가 중에 있고 장봉여 집사님, 이봉남 성도님, 양영순 집사님 각각 수술을 받으셨거나 받으실 예정으로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계시고 또 입원에다 퇴원에 자가치료 받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믿음의 지체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동우 형제, 안종호 집사님의 장남인데 내일 군에 입대하네요.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사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본 교단 총회가 어떻게 또 권고하는지를 봐서 우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인원 예배를 돕는 분들이기 때문에 20명 안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여러분의 예배는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다음 주까지 일단 예배 드려주시고 그 다음 행동 반경은 그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하나님의 독생자 같이 우리 1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이 세상 오시어 내 죄를 속하고 참 자유 주셨네. 주 다시 오시사 큰 영광 받으리. 놀라운 그 사랑.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이 들어가 있고 성경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다 찬송이 아닙니다. 이름만 붙였다고 제대로 된 걸 불러야 되는데 그 안에 바른 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설교에 걸맞게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 독생자 이 땅에 오시어 이 세상 오시어 내 죄를 속하고 참자해 주셨네. 주 다시 오시사 큰 영광 받으리. 오 놀라운 그 사랑. 2절은 하나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사람들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들과 환경은 달라도 모두 다 한 형제라. 3절입니다. 이 땅의 주은혜 고르게 베풀고 주님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니 평화의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주사랑 찬양하리. 그런 노래입니다. 한 주간 애청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라고 2절 3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사람들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들과 환경은 달라도 모두가 한 형제라. 이 땅의 주은혜 고르게 베풀고 이 땅의 주은혜 고르게 베풀고 주님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니 평화의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주 사랑 찬양하리. 아멘. 한 주간 애청하시기 바랍니다. 옆상 같이 인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읍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9장 4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거나 흩어져 있는 모든 개봉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